오랜만에 뵙네요. 근데 청년 졸업을 아직도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좋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낚여서 밤을 그렇게 샜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 있냐? 없나이다. 예수님인 줄 몰랐죠.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하면 잡으라니까 오른편에 던졌어요. 근데 고기를 셀 수 없이 많이 잡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 요한이 얼른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요한이 베드로 보고 주님이시다니까 옷을 걸치고 윗옷을 걸치고 아직 한 50여 미터나 남았는데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간 겁니다. 지금 그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잡은 장면이 두 개가 나와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너무 실망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배 좀 빌리자. 그래서 약간 육지에서 띄우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많은 무리들에게 전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내렸더니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배 두 배로 막 잠길 정도로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처음에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 갔는데 그 잡히고 이러면 놀래버렸죠.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리고는 이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에 놀랬지만 베드로가 놀란 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시냐 이래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고기만 부모님 따라서부터 진짜 어릴 때부터 고기 잡은 사람인데 그런데 밤새도록 절대 못 잡았던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말씀 성취된 걸 봤단 말이에요. 말씀을 체험한 거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예요. 이분의 말씀은 진짜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발견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진짜 말씀 체험하면 여러분들이 질문 다시 하게 돼요.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다시 질문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또 나는 누구냐?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이리 역사하시냐? 이렇게 되게 돼 있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그리스도. 뭐 부끄러워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어린이한테도 우리 다락방에 렘넌트들 다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런데 그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입에서 놀래가지고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누구냐. 이게 언제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말씀 체험할 때입니다. 모든 각인 바뀌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 또 자기 지식, 자기 사상, 사람의 노력과 열심, 이거를 뛰어넘어서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은 무릎 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체험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는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나를 따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서 3년 반 제자로 왔었는데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 봤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줄로 신앙도 고백했는데 죽어버리니까 낙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그럴 리 없다. 그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이제 베드로 따라가 버리니까. 그리고 다시 그 옛날 그 업으로 돌아가 가지고 밤새 또 고기를 잡는데 또 안 잡힌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죠. 베드로에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라. 잡혔어요. 베드로가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도망가고 낙심하고 다시 업으로 가고 다시 공허한 인생으로 그렇게 가게 됐을까요? 말씀 확인을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병사들이 무덤을 지켰잖아요. 왜요?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가 늘 말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를 추종한 세력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할까 싶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지켜야 된다 이거. 그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예수 부활,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왜 기억 못했겠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래 고기 잡으러 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없고 부활할 수 없다. 그게 베드로가 가진 한계죠. 베드로가 가진 그 믿음의 범위와 한계로 말씀을 딱 정해버린 겁니다. 말씀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죠?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쓰레기 같은 우리를 일꾼으로도 만드시고 그렇죠.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가장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말씀으로. 베드로의 한계는 뭐냐면 자기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 죽은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와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회복하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말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 말씀 성취자잖아요. 완전히. 말씀 놓치면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 놓치면 공허해져요. 말씀 놓치면 여러분 빨리 어렵고 힘들 때 낙심될 때 말씀 확인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늘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베드로가 이 다음에 쭉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왜 세 번을 연달아 질문했을까요? 왜 세 번? 똑같은 질문을 왜 했을까요? 간단해요. 언약 확실하게 붙잡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왜 두 번 얘기합니까? 확실하게 붙잡아라 언약을. 말씀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말씀은 죽음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들은요, 죽고 난 다음에 더 큰 역사 일어나요.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느냐?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미션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은 뭐가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로 가라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확인하기 위해서 뭐 바다에 가야 됩니까? 배 타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현장이요.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을 확인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237 살리는 서밋. 이 말씀 주셨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해봤는데요, 나는 응답이 아직 안 와요. 기도해보고 기도 수첩 해보고 해봤는데 제 상황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속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가야지. 베드로가 밤새 해봤잖아요. 빨리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 요즘에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예배가 이제 우리 오후 예배 이제 해보고 그래요. 코로나 있는 기간에도 우리는 계속 예배했어요. 바깥으로는 다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고.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요, 이성 저하고 함께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이 주일 예배 계속 강행한다고 속으로 불만이 있었어요. 불만이. 이런 때는 지혜롭게 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하면서 예배 안 드리면 되냐? 지혜롭게 예배 드려야지. 그러죠? 지혜롭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지. 지혜롭게 한다면서 예배를 안 드려. 우리가 현장에 어떤 현장은 막 마음껏 전도할 수 없는 현장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게 전도한다면서 눈치 보면서 전도를 안 해버려. 결국은 뭐겠습니까? 말씀 확인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혜롭게 예배해야 돼요. 회사에서 못 가게 한다 그러면 지도새도 모르게 예배하러 나오면 되잖아요. 가면 쓰고 오든가 두건을 쓰고 오든가 아니면 그래도 뭐하면 방독면 쓰고 오든가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저쪽에 앉든지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지혜롭게. 그러죠. 그러다 걸리면 주님의 뜻이죠. 그 주님의 뜻이죠. 그렇게 주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비 안 주도록. 그리고 예배를 해야 돼요. 전도 어떻게 할 겁니까? 지혜롭게 한다면서 전도 안 해. 눈치 보면서 시간표가 아닌갑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게 전파하셔야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정 못 만나게 하면 비대면 아니면 편지를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지혜롭게. 이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지. 우리는 맨 기도만 하면서 절대 지혜 구하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하고. 지혜롭게 하세요. 우린 지혜가 필요해요. 사장님한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사장님한테 전도할 때 제가
하면서 인생을 하면서 복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어떻게 사장님한테 이 복음을 전할까? 연구하셔야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시간표 인도 받아가면서 반드시 해야죠. 반드시. 미션이니까. 내가 안 전하면 세계복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말씀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237 나라 복음화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늘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겁니다. 237 현장 안 가봤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가보신 분들이 있겠고, 저도 뭐 막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아메리카 대륙도 안 가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아직 절반도 아직 안 가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현장을 알아야 되죠. 현장의 상태, 현장의 문제. 그런데 전 세계 안 가도 현장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현장이 세계인의 현장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고통, 세계 사람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진 갈등,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경제의 고통, 세계 사람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어떤 문제들, 다 세계 사람들 갖고 있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문제 가지고 있고 답도 하나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죠. 그래, 여러분 멸망하는 현장도 말씀 성취예요. 재앙도 말씀 성취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는 것이 말씀 성취지. 그러면 이 땅의 현장을 살펴야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살필 수 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내 삶에 증거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자, 우리가 출생할 때 가지고 나온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전 인류가 타락한 현장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전 인류는 몇 명? 2명. 전 인류예요, 전 인류. 전 인류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2명이 돼. 전 인류가 범죄해버린 겁니다. 단순히 범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 생명의 법칙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나무는 땅 속에, 물고기는 물속에. 이게 자연 법칙이죠. 그래서 생존이 가능한 거죠. 다른 지구를 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추나추동, 춘분, 주분.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재앙은 안 와요. 이게 이제 멈춰지거나 잘못되면 재앙 오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준 생명의 법칙이 뭐예요? 영생의 법칙이 뭐죠? 선악을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과일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거 안 따먹은 안에서는 영생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행복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과 이런 축복들을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이 보장된 그 생명의 법이었거든요. 범죄하고 나니까 그게 사망의 법이 돼버렸지. 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이 인간에게 준 생명의 법칙, 영생의 법칙을 어겨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 원죄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이 마귀 사단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떠나버린 인간은 당연히 저절로 물 떠난 물고기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생명에서 떠난 물고기가 무슨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숨 쉬는 거, 움직이는 거 모든 것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 몰랐을 때는
이런 괴로운 인생을 답도 모른 채 그래 방황하며 살 뻔했죠. 이게 출생 순간부터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건 눈에도 안 보이는 문제죠. 영적인 문제예요, 영원한 문제예요. 그 어느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출생해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하면 부모로부터 배우죠. 삶의 방식들을. 어떻게 해요? 나 중심을 배우죠. 오로지 물질 중심, 돈 중심, 육신 중심을 배워요. 그리고 성공. 이게 이제 행복인 줄 알죠. 이게 힘인 줄 알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행복과 참 영생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반려자가 돼가지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역하고 동반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타락해가지고.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 하나도 모르게 돼버리니까 오로지 보이는 요것에 이것 말고는 없잖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이것 말고는 없잖아요. 오로지 이걸 위해 살아가잖아요. 이걸로 교육받았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문의 교육, 또 유치원 교육, 중고등학교 교육, 대학 교육 모든 이 사회가 은연중에 문화를 통해서 다 가르치는 이 모든 게 이거 가르치는 거죠. 이걸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인생 살고 내가 돈 버는데 열심으로 하고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위해서 도전도 하고 하는 거 멋진 일이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하고 멋진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이 세상에서 배운 사상이에요. 모든 책들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 어른들이 늘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해라. 네가 잘 되면 뭐 다 가문이 좋은 거지. 다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공부해서 남주니 하면서 이렇게 이게 교육된 거예요. 이게 가문으로부터 성장 내내 배워왔던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을수록 이 교육을 더 받은 거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 교육을. 맞아요? 안 맞는 갑네. 여기에서 뭐 영화, 음악, 또 여러 가지 사상 뭐 이거예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 사람을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멸망의 시스템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 개인에게 오는 6가지 있잖아요. 6가지 운명이라고 하면은 뭐 자기와 상관없이 멸망하는 상태를 말해요.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뭐 내 노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져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렇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 자식 돼 있는데 마귀 욕심이래요. 마귀 욕심이 뭔데요? 자기가 가장 높은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마귀 욕심이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돈 버는 것은 마귀 욕심 이런 겁니까? 그럼 뭐 어디 뭐 이렇게 높은 뭐 이렇게 출세하고 그런 것은 마귀 욕심 이런 거 그게 아니죠.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요 우리에게 자리가 필요하다면 가는 겁니다. 서밋으로. 그래서 뭐 하려고요?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살리려고. 이 마귀 자식이 돼서 마귀 욕심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모르고 이거 그냥 우리는 절에 가가지고 빌고 큰 뭐 우상 같은 것에다 빌고 그것만 우상 숭배인 줄 알았지. 그게 마귀 섬기는 그것만 마귀 섬기는 줄 알았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마귀 욕심이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심부름하고 마귀 종노릇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에 집중할수록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함정,
또 창살 없는 감옥, 틀, 올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섬기고 이거는 멋진 거잖아요. 이걸 누가 죄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이제 문화가 돼버렸는데요. 문화가 됐어요. 문화가 돼가지고 점술, 무속, 우상, 종교 이게 문화로 자리 잡았잖아요. 문화란 게 뭡니까? 다 하잖아요. 다 하는 거죠.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가 그렇게 조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은요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러면 점술, 무속, 우상 이게 뭡니까? 왜 점치러 갑니까? 점치러 가는 이유 어떻게 하면 요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어디로 가면 이걸 얻을 수 있는지 방향, 그죠? 무슨 일을 해야 이거를 얻을 수 있는 건지. 모든 점술, 무속, 우상은 전부 방향은 이거예요. 이런 우상 신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3단체의 전략이고. 결국은 이거를 하면 할수록 잡혀버리는 데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잡힌 사람은 정신병 오게 돼 있어요.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산 거, 착하게 산 거하고 상관없어요. 잡혀 있어요. 이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보는 눈이 우리 청년들이 없으면 이 세상을 해석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공부하고 잘 되고 돈 버는 게 그게 나쁜가요? 나쁜 거 아닌데 여기 잡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죄, 사단, 저주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갈 수밖에 없고 이거 안 하고는 안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럼 정신병 오게 돼 있죠. 당연하게 오는 겁니다. 이유 없이 와요. 멀쩡했는데 와요. 근데 그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죠. 잡혀 있다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육신 문제 오고 결국은 나중에 계속 원인도 모르게 실패를 하고 병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죽고 심판받고 후손들이 또 이렇게 출생해서 또 이 시스템된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시스템 만들어줘야 됩니까? 어떤 시스템 만들어줘야 돼요? 참 이렇게 보면 세상에 보내기가 좀 그렇죠. 어디 유치원을 보냅니까? 학교 보내서 뭘 배우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RUTC라고는 답이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이게 나의 출생이고 나의 성장과 나의 마지막이에요. 이대로 모든 세계 모든 사람은 이대로 이 속에 속해 있어요. 그럼 내 인생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뭐 제대로 봐야지. 2237 현장이에요. 아무도 이곳에 답을 줄 수 없고 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지 몰라요. 여기서 최선을 다한 삶, 바른 삶을 삶, 착한 삶을 살아도 잡혀있는 거거든요. 못 빠져나와요. 오직 이 현장에서 나오고 구원받고 이 현장 치유하고 하는 것은 오로지 복음밖에 없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1, 우리는 3, 그 다음 우리는 1 다음에 2가 아니에요. 3이에요. 3 다음에 4가 아닙니다. 우리는 8입니다. 1, 3, 8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됐어요. 구원받았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요거 이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거든요.
모든 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을 가지고 성경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살인자 모세가 어떻게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 문제와 이런 문제가 늘 스트레스 받아요. 안 되는 나,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돈 벌어야 되는데 못 벌고 있고 남들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성공을 향하여 한 걸음도 못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불안하고 그럴 수 있어요.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되죠. 세계복음화 하라니까. 영적 싸움이 현장 싸움이 돼요. 세상 싸움이 돼가지고 왕들 앞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내 현장은 전혀 왕들 앞에 갈 기미도 안 보여. 그러니까 답답해요. 답답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요. 어떤 질문?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어른들이 볼 때는 청년들 보면은요 어느 시간표로 그냥 보여지는 건데 청년들은 이제 이 시간이 답답해요.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왜 저는 응답이 없어요? 왜 저는 아직도 세계복음화하고 교회 성전 건축도 해야 되는데 저는 헌금할 돈도 없고 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있고 나 피해주는 사람만 있고 내 주변 환경은 늘 이렇고 엄마 아버지도 안 도와주고 형제들도 안 도와주고 일만 터뜨리고 내가 돈 벌어서 그러니까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갚아줘야 돼요. 지겨워 죽겠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구원은 받은 것 감사한데 왜 내 삶은 이런가 싶어요. 하나님 왜 여러분을 그대로 두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녀인데 왜 그대로 두실까요? 빨리 해결해. 빨리 막 하나님께서 경제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성정도 건축하고 세계복음화하고 막 이렇게 하실 왜 안 하시고 계실까요? 답은 하나예요. 이유 있어요. 그래야 복음 깨닫거든요. 그래야 복음 깨달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 문제 속에 오직 복음 말고는 절대로 못 빠져나오고 절대 불가능해요. 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때만 절대 가능해요. 오직 그리스도 잡을 때만 가능해요. 430년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 사실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하게 해결된 거거든요. 피제사. 너무 간단한데. 그죠? 오직이 될 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곤란, 고난 왔다. 오직 복음 발견하세요. 오직 복음 아니면 여러분 그 문제 별로 없고 막 배경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껏 돈 쓸 수 있는 돈 때문에 고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본 사람들. 우리는 1,000원짜리 가지고도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많고 실패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어리석은 자가 많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직 복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다가 오직 복음 발견하고 그 오직 복음 발견한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취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줘가지고 아닙니다. 이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전부 어려운 가정, 어려운 사회, 어려운 국가, 노예된 현장 이런 문제 속에서 오직 복음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다가 고난이 있는 게 너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막 내가 너무 힘들면 기도하게 되죠. 그 하나님 진짜 쓰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오면 교회를 나간 사람이 있고 어려움 오면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더 듣고 눈물 흘리고 막 쥐어짜더라도 근데 자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와 이렇게 막 하다가 복음을 찾아내요. 한나는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눈물 흘리면서 근데 아들 없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 이걸 찾아버렸거든요. 거기에서 찾아낸 게 뭡니까? 이걸 찾아낸 거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일. 나 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거든. 하나님 나라 일 찾은 거예요. 이 땅에 오직 복음만 답인데 복음 가진 사람이 없어. 복음 가진 남자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찾아내버리니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미션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와 환경 속에서 오직 복음 찾아내라고 그건 놔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 일 찾아내라고 놔둔 거예요. 요셉이 이거 찾아냈는데 가정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형들이 요셉 팔았잖아요. 형들이 안 바뀌고 가정 문제가 안 바뀌고 지금 있는 환경이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요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낸 사람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바뀌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이거 찾고 이거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바뀌던 부모님 바뀌고 안 바뀌던 남편이 바뀌고 남차 친구가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응답이 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래 그 문제에 딱 빠져가지고 빨리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바뀌어주 그건 시간표가 있는 거고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빨리 찾아낼 거 오직 복음. 하나님 나라 일을 찾아내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미션은 문제 속에서 더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뭐겠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이죠. 이거 랩넌트 7명이 다 문제 속에서 찾아낸 거예요. 문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끝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거 찾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 무슨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을 찾아내도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현장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능력 찾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 없는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그 복음이 현장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천명이라고 그러고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237에게 전달해야 되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고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자기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 주셨잖아요. 당연히 오직 복음이지. 이렇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런 현장 볼 때 당연히 복음이지. 복음 필요한 현장. 복음 없어서 이렇게 망하는구나. 당연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필연적으로. 그러죠. 여기에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절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오직 일심, 오직 복음, 전심으로 우리는 전도 선교. 그러죠. 이 전도 선교 끊어지면 또 현장은 또다시 사단이 만드는 올무 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앙저주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지속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지속해야지. 그래서 영적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직 재창조.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장을 보면서 21가지 우리 전도자의 삶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버려야 돼요. 한 가지 속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만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 역사 일으키고 24, 25 사람을 살리게 되는 영원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이걸로 각인해야 된다. 이걸로 뿌리내려야 된다. 이걸로 체질돼야 된다. 이런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라고 이 답을 빨리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주신 겁니다. 이 답을 안 내고 있으니까 계속 갈등하고만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아까 말한 대로 237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걸 힘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진짜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138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각인에서. 각인뿌리 체질. 우리 여기서 열등감 여기서 나오거든요. 열등감, 피의식, 손해봤다, 무슨 저 사람이 나 상처 줬다. 전부 여기서 나온 거, 이 사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거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뺏겨도 상관없어요. 안 잃어요.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됩니까? 다 끝인데. 돈 뺏기면 안 돼. 내 유익 뺏기면 절대 안 돼. 이거 싸워야 돼. 그러죠. 남 밟고라도 우리는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 사상 속에 배우니까 우리가 말씀은 많이 받지만 오직 복음 하면서도 이런 문제 딱 걸리면 당장에 분쟁이 일어나요. 이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 아직도 노예 근성이에요 이게. 이거 빨리 치유해야 된다니까. 나와버리세요. 138로 여러분들은 완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오면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지. 문제만 오면은요, 복음은 복음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그래도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여러분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과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건 하나님 손에 드린 거룩한 예물이죠. 하나님 그걸 가지고 쓰시잖아요. 세계복음화. 똑같은 돈인데 봉투 속에 들어가서 헌금으로 드릴 때 이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현장 보면서 이 138 언약을 가지고 저 현장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돼요. 그렇죠. 다윗이 양치는 걸, 이 답 가지고 양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는 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돈 벌러 가는 것은 추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만 거룩한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따로따로. 지금부터 여러분 업에다가 이 언약을 딱 다 붙여버리세요. 언약이 업이고 업이 언약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계복음하고 세계복음화가 내 일이고. 아멘. 그러면 돼버리는데 우리는 자꾸 분리시켜가지고 따로따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24시 하세요. 여러분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되냐? 유일성 있게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역사 나타나기까지 해버려야 돼요. 이걸 우리는 전문성, 세계화, 복음화, 이 서밋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준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 앞에까지 가기는 뭐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장님 앞에서는 서야지. 증인으로. 그래가지고 안 믿는 불신자 사장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이게 복음화예요. Nobody 응답받아야 돼요. 여기에 도전하세요. 현장에 가보면 직장 안에 청년들 참 신자들 크리스찬들 너무 많은데 증거를 보이는 신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면 그럼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고 마음이 상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 불신자 친구나 여러분 불신자 가족들이 여러분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또는 야 교회 다니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렇게 본다는 건 우리는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증거가 없다는 말이잖아.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일 증거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마음 상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너는 언제 시집 갈래? 그러면 그때 마음 상하고 에이 친척 오기 전에 가버려야지 어디로. 우리 이렇게 간단 말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 딱 다시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 138로 반드시 승리하는, 아무 배경 없는데 오직 말씀 하나로 승리하는 내 증거 보이겠다. 이러면 여러분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연구하시라고. 진짜로 하나님이 지혜 구하는 자에게 지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혜 구하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말씀을 체험하는, 말씀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단순히 전도 포럼이 아니라 전도 현장 포럼이 되게 하시고, 단순히 기도 포럼이 아니라 기도 응답 포럼 속으로 들어가는 사실적인 증거를 체험하고 증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237 나라 살릴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반드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